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 장로님 안 보여서 불안했는데 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장로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빠듯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 보니까 좋네요. 야, 오늘 또 이제 원장 뭐야 우리 목사님께서 어, 여지없이 또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또 갑자기 그 가슴에 뭐가 얹힌 것처럼 약간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또 준비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또 은혜가 있어서 순종 잘 안 하는데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봅니다. 아, 날씨가 이제 더운데 어떠세요? 요즘에 정말 힘드시죠? 그쵸. 저는 아, 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더운 줄 몰랐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면 굉장히 덥더라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서 야, 그래서 올 여름은 그냥 가는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늦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 더울 때는 저 보니까 잘 드셔야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되는데 잘은 먹는 것 같아요. 잘 주무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뭐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옵니다. 아, 우리 오늘 제목을 보면 서두에 당신은 주께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 여기서 제가 어, 질문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이고 또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보는 질문입니다. 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곁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갈릴리에서 동쪽 해변으로 가시다가 어, 광풍을 만나서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고 예수님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번은 주변의 환경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활 환경성에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을 때는 우리의 외부 환경이 크게 어때요? 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 두 광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폭풍이 또 몰아쳤어요. 누구에게 몰아쳤어요? 두 광인의 정신에 폭풍과 몰아친 두 광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두 광인의 외부적인 폭풍우가 아니라 이 정신, 이 마음 속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두 광인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이제 대비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어째 좀 대조가 됩니까? 대지를 잃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어때요?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본 우리들 있죠. 이 돼지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돼지를 키운 사람이 아마 유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먹지는 않았지만, 즐겨 하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돼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자기의 주 소득원이었는데 이 돼지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니까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들은 몸짓과 말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강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께서 당신의 곁을 가시기를 강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기를 강구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 내용이지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본 내용입니다. 여기 제목은 삶은 고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M 스카펙 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삶은 고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해가 뭐예요? 해자가 바다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험하고 어때요?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종종 인생의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활동한 곳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 마을들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매우 크기 때문에 뭐로 비유돼요? 종종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고해를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제목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봐야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그 상황들을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폭발하게 돼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 이 무릎팍에 누워서 듣는다든가 앞에서 졸더라도 듣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따분할지라도 머릿속에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네, 그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 해변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치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을까요? 아마 식사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여기 밀리고 떠밀리고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뜯어먹을까 그냥 옆에서 그냥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이게 제일 힘든 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합니다. 사람을. 제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임종화 집사님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신 지가 좀 됐어요.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요. 많이 좀 시달려요. 우리 그 병원의 업무과에 있으면 환자분들 최접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럴 때는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굉장히 좀
약간 표독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을 만날 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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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습니다. 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뛰셨을까요? 잠이 오셨을까요? 오셨을 겁니다. 엄청 피곤했잖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여기서 떠밀리지.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드려대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연출을 하기 위해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떠신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든 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단지 어떤 연출을 하기 위해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잔잔하던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동치는 그냥 느끼시죠? 흔들거려요? 네, 흔들거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거리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로 주무시는데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 캄캄하게 어두워진 호수에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크게 흔들려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제자들이 잔뼈가 굵어요, 안 굵어요? 이 사람들 진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애진간한 파도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번만큼은 아무런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폭풍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이 사색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 바다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밤이요? 어두움. 그래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아서 깨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깊이 골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때 연애시 보면 순간 번갯불이 어둠을 찢습니다. 여러분 어둡다가도 갑자기 번갯불이 튀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어떤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선명해 보여요. 저렇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주무시고 계시를 생각 못했지만 아무튼 계시란 곳에 얼굴을 돌렸을 때 그 어둠을 찢고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잘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다급하게 외쳤겠습니까? 그때에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면 우리는 어떠한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깨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마 안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어디를 갈 때에 굉장히 어떤 어려운 환경에 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부모가 당황하면 누가 당황해요? 아이들도 당황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태연하게 그걸 대처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아빠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아빠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난 호수를 향해 힘 있는 음성으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그리 하셨을 것 같아요.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폭풍이 어때요?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니까 잠이 깨죠? 잠이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매우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었지만 항상 두려우는 상황이 생각지도 않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1735년 10월 21일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언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래가 좀 나올 때, 이게 좀 화면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비바람 칠 때와 찬미가 517장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517장 이거 준비해 주시면 찬미가 517장입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작곡한 노래예요. 작사한 노래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폭풍과 몰아치는 그 황해 기간 동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폭풍우를 평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감동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자, 다 같이 517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 좀 평안한 데서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들의 피난처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 지하옵고 도와주신 미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간주 들으시고 네, 우리가 마지막 3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여 나의 소원 아뢰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노래가 평온합니까? 네, 평온하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태풍을 만납니다.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미국으로 인디언을 선교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대서양을 향해 가는 동안에 여러 번 태풍을 만날 때마다 굉장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함께 탔던 26명의 독일인 모리비안 교도들이 그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편을 읽었어요. 웨슬리 형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들과 달리 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보고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찰스 웨슬리가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만든 노래가 찬미가 517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가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평안한 데서 나를 영접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던 날 예수님은 지극히 정말 평온하셨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온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33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분이 편히 주무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편히 잤다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능력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신성이 아닌 인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전적인 믿음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에 보면은 만일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보이네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종종 광풍을 만나지만 우리가 예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곁에 계신 걸 알아야 합니다. 그 곁에 계신 걸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두렵고 어둡고 곤란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폭풍우에 어려움에 처했던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도움을 구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게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계신 것을 잊고 고군분투할 때가 많죠. 우리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서 처음부터 예수님 찾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틀림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살아보려고, 아니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뭔 짓을 못합니까? 사람이 살려고 지푸라기도 잡아요. 그래서 빠져 죽게 됐는데 안 해봤겠어요?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찾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대로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누굴 찾아요? 곤란한 중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IMF 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좀 당해서, 젊었을 때 쓴맛을 봐서 그런지 그게 아마 제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뭐 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 수 없는 이야기라. 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에게 처한 외부의 어려움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매달리고자 했다 그러면, 이번은 뭐예요? 폭풍우는 바다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라사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노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누굴 만나요? 두 광인을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두 광인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왜 이게 무서운지를 아냐면, 제가 동네에 좀 약간 미친 사람이 이 동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첩보에 의하면 그 미친 거지가 그 동굴에 엄청난 돈을 숨겨놨다는 첩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같이 그 거지의 그 광인의 그 동굴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한참 그 갤럭시라는 그 오락실에 오락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서 너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잔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같이 그 광인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돈을 훔쳐오려고 했는데 정말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동전이. 그래서 이 광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굴 주변에 이 깡통 이쪽에가 동전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없이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낫을 들고 있었어요. 딱 나가는 길이 딱 사람이 나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낫을 들고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오줌이 정말 나올 뻔했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이 낫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사람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근데 어떻게 그래 빠져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2명인가 3명인가 들어갔는데 아무튼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는데, 뭐 저는 신발도 잊어먹고 그 친구 신발도 없어서 신발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고무신을 신고 다녔거든요. 고무신 잘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에 무덤 사이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두 광인이 갑자기 무덤 사이에 나오더니 달려든 거예요. 제자들 어땠을까요? 다 도망쳤을까 안 쳤을까요? 도망을 쳤죠. 여러분 그 광인이 그냥 광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인이 뭐에 쌓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뜯고 나온 사람이에요. 몸에 이렇게 뭐가 둘러져 있었어요? 쇠사슬이 둘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인들은 군대라는 그 뭐가 귀신 신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다 죽어 몰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귀신에 쌓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광인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로 좀 보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걸 압니다. 저희 고모가 신들렸거든요. 지금 강주에서 무당을 해요. 신들렸어요. 이 고모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신들리는 거에서 벗어나고자 산에도 도망가기도 하고요. 절로 가기도 하고 움막을 짓고 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끔 밥을 먹으면 밥솥 두 개, 세 개를 먹어요. 안 보셨죠? 저는 그런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짐승처럼 먹는지, 얼마나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망칠까요? 그분이 괴로웠을까 안 괴로웠을까? 힘든 거예요. 자녀가 셋인데 다 어리고 한참 부모의 뭐가 돌봄이 필요함 때문에 불구하고 오직 하면 나왔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두 광인이 그들에게 달려들. 그 불쌍한 자들이 그 군대의 귀신에 들린 자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 나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그 두 광인의 눈은 얼마나 싸놨을까요?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새살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라수처럼 보였어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요,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두 광인처럼 사탄의 지배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외부에만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들 속에 있던 많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엄청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음성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마가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폭풍우가 잔잔해진 갈릴리 호수에서처럼 두 광인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귀신이 나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발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 같은 거 왜 써놓으셨어요? 이거 보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도 쾌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두 광인이 이렇게 온전해졌죠. 그런 반면에 주변 일대에서 뭐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광인 속에 숨어있던 그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미친 듯이 바다로 내달렸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소유한 자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허락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세상적인 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에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이들이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이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죠. 돼지들은 유대인들에게 식용으로 허락된 겁니까? 허락된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돼지를 키웠어요? 왜 돼지를 키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뭘 얻기는 거예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져야 할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한 사모가 이 물질적인 집착이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유주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이제는 안 나오네요. 그죠? 나와야 되는데 음, 음. 음.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니까 더 낫죠? 예. 예, 필요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다 허락하셔요. 이게 필요 없을 때는 안 보여주시지만 필요할 때는 나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봐보실까요? 다 읽어보십시오. 잘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며 바르게 사는 것인지 참 기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1년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10년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부모로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떠겠어요? 평생을 행복할 거를 주시고자 하시겠죠. 그 마음이 그 돼지떼를 몰살시켰던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 욕심을 어, 끊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손실을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라사의 그 돼지떼를 하나님께서 어, 처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사모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수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나누었죠. 다시금 언급합니다. 뭐래요? 너는 예수께서 너의 곁을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기를 강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도
우리가 홀로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람의 망가진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 또 그럴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